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함께 같이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들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자,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특별히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풍성하고 부유하였던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참 그 일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섬겼던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우리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말을 잘한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혹시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말을 잘한 거죠. 언변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서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모든 은사가 너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더 풍성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내가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부럽고 자랑스러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그 은혜로운 선물들이 풍성하고 부유해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들이 받은 은사들을 바른 원리를 따라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그들이 받은 그 성령의 은사, 그들이 받은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사용해야 하였을까요? 꼭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은사들보다 더욱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많은 은혜로운 선물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보다도 책망을 더 많이 받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이미 대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들 가운데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받은 그 은혜로운 선물들을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그 부유한 것들, 그 풍성한 것들을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 내세우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사랑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무려 3장에나 걸쳐서 이 진리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이 추구한다는 말은 사랑을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을 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 신령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귀한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구하라. 또 신령한 것, 곧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나 그 모든 신령한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서는 이 말씀 무슨 뜻인 줄을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주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다고,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선물들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선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은사의 목록들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성경 말씀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셔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많은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의 목록들을 쭉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을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무엇을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또 무엇을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뭘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들의 목록들을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들이다. 곧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으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이 밖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면서 부어주시는 은사들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 수많은 은혜로운 선물들을 주셨지만 그 다양한 은사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우리가 12장 7절 말씀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들을 주신 것은요, 그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남들 정죄하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뭐다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나 자랑하는데, 나 내세우는데 그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세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이 참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세어보지 않고 그냥 대충 생각하면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도록. 무엇을 위해서요? 성도를 세우도록.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정말 너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이 열리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뭘까요? 사랑이다 그 말. 사랑을 사모하라 그 말.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어도 그것을 사랑을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때 무슨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혹시는 또 능력의 행함을, 또 혹시는 방언 말함을, 병 고치는 것을, 그걸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사랑이 없이 그것을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을 하죠. 참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없이 하는 말들은 뭐가 된다고요? 꽹과리 소리가 돼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 말할지라도 사랑을 담아서 말하면 그 말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 되는데, 사랑이 없이 하는 말들은 그것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온 세상의 지식을 담아서 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서 막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그래서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산이 옮겨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됐지, 내가 무슨 지식이 있으면 됐지, 내가 말 잘하면 됐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말.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큰 믿음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내줘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자기 것을 내주는데 그게 왜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연말이 되죠. 어떤 분들이 다 라면 박스 이렇게 트럭으로 싣고 가지고 딱 세워놓고 뭐 하죠? 뭐 하죠? 사진 찍죠. 뭐 하려고요?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려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제하는데 왜 사랑이 없습니까? 자기 걸 내주는데 왜 사랑이 없습니까? 자기 걸 내주긴 내주는데 사랑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어줘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불과한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들이 사랑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삶,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복된 모습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사모합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교회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우리 가정 속에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아버지시다 말하면서도 그분께 나가서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이상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원리를 따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모셔 사는데, 천지의 주인을 자기 아버지로 자기 안에 모셔 사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얼마나 많은 선물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운 선물들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힘써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또한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 모습은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셔 살아가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는 모습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이상한 모습입니다. 신기한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이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써 구하고 받아서 고린도 교회 식구처럼 그렇게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사모합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구하되 가장 먼저 사랑을 구합시다. 사랑.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고 부여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 삶이 부여해지고 풍성해지도록 합시다.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선물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다시 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걸 어떻게든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꼭 사랑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기면, 그런 질문이 생기면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큰일 안 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모든 것을 다 구제한데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허물어뜨리고 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만 더 드리면, 우리가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럴 때 고아원 이야기를 하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고아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간 구제물품 전달하면서 아이들 탁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 앞에서 폼 잡고 그 아이들 앞에서 무슨 사진 찍고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저 사람 폼 잡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그 아이가 세워지지 않아요. 무너져요. 가슴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잘못 보고 배우는 거지요. 그럴 수가 있다 그 말.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기를 소원하시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무엇보다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함으로 풍성해지고 부욕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들을 어떻게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선물, 그리고 다른 모든 선물들을 이 예언이라는 은혜 선물과 서로 비교하면서 왜 예언이라는 이 은사가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운 선물들은 모두가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은 다 신령합니다.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신령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령하고 그렇게 귀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들 가운데 어떤 은사는 더 유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은사는 덜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누군가의 유익을 주고 어떻게 누군가를 세우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은사는 남을 참 세우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가 하면, 어떤 은사는 그보다는 좀 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쓰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나라 말을 보고 뭐라 그러죠? 방언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제가 여기서 영어로 하면 혹시 여러분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히브리어로 한다든지 아니면 독일어로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여기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알아듣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영어했지만 지금도 영어 한마디도 잘 못합니다. 읽기만 읽지 말할 줄 몰라요. 참 절름발이 영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어로 말하려면, 아니면 다른 나라 말로 하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써 노력하다 보면 돼요. 다른 나라 말로 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에요. 안 배웠는데 자기 속에 성령께서 자기를 강력히 사로잡으시고 지배하시게 되면 입이 열려가지고 혀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기 서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나라 말로 하는데, 소련 없죠. 요즘에 러시아죠. 러시아 말로 하는데 여러분, 러시아 말이 뭔지도 모르지만 막 유창하게 러시아 말 한다면서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놀라시겠죠. 와,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정말 우리 목사님 함께 하시네.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다 놀라 계시겠죠. 그러면서 표적을 보았다고 말하겠죠. 방언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다른 나라 말을 말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면 여러분 다 놀라게 돼요. 그리고 함께 같이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과 성령께서 정말 충분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놀라십니까? 안 놀라십니까? 안 놀라시죠? 안 놀라세요. 설교하고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눈이 개슴츠레지면서 이렇게 초름이 오는 분도 계시고, 놀라시면 좋은데 안 놀라신다. 바로 이겁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나님께서 비교해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방언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네, 놀라운 사람이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 예언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과 예언 중에 어떤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가, 어떤 은사가 더 많은 사람에 유익을 주는가 하면 뭐가 더 유익을 줄까요? 예언이 유익을 주죠. 방언은 왜 유익을 못 주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제가 여기서 러시아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알아듣게 못 알아듣겠어요? 한마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권면을 받지를 못해요. 위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만 유익이 있다면 누구한테만 유익이 있어요? 나한테만 유익이 있어요. 나한테만. 방언만 여러분 놀래가지고 다 나한테 집중하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은 어떠죠? 알아듣는 말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권면해 드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 가운데 큰 유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를 따라 말하면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죠? 예언이 더 좋다 그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 부으신 은사가 다 신령하고 다 귀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은사들 가운데 특별하게 사랑의 원리를 따라 말하면, 무엇이 더 큰 유익을 주는 걸 따라 말하면 분명히 더 큰 유익을 주는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를 따라서 더 귀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이런 방언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데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뭐 하기를?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성경 말씀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14장 2절부터 5절, 방금 들었던 말씀을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14장 2절부터 5절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맞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듣는 자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 알아듣죠? 하나님만 알아들 수 있죠. 이게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더 봅시다. 영으로, 시작.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를 이렇게 세운다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알아듣는 말로 말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운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더 들어봅시다. 그러나 연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시작.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자기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워요. 성도들을 세워요. 세상을 세워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더 귀합니까? 예언이 더 귀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죠. 말씀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다 너희가 예언을 원한다. 방언 말하기 원한다. 방언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성령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귀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눴으니까 이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까? 어떤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그 말씀과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참 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은사가 필요 없냐? 다른 은사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하고 다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죠. 손, 발, 눈, 코, 귀, 얼마나 지체 많습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그 지체들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귀하고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몸에 붙은 지체 중에 어느 하나도 그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부으신 은혜로운 선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 귀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더 귀한 것, 더 요긴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복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참 귀하고 복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그 진리와 복음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러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할 수 있으면 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보다 더 귀하고 바로 그 자리보다 더 유익된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015년을 또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같이 이제 2016년 한 해를 섬기게 될 그런 일꾼들을 모으는 그런 자리에 그런 시기에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함께 같이 우리가 2016년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길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봉사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 함께 자원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인데,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또 내게 자격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계시는 그 자리 회피해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 가운데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진리가 필요한데 그 귀한 게 그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섬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움으로 다 참여하고 그 일을 감당해서 함께 훈련받고 나가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제게 달려 있습니다. 함께 이 복된 자리, 이 복된 걸음 결코 뒤돌아서거나 혹시는 또 피하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포기해버리지 않냐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데 이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의 원리,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마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 성령께서 계시면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풍성하게 구하고 그러므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힘써 구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하고 구하는 대로 풍성하게 받아서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사를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광스럽게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신이 부해지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세상에 함께 유익을 얻고 복을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구원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광스럽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